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절 8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모두 이 예배를 드리옵니다.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흘러넘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평안한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치려 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겠고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지혜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세상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중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겐 지혜와 정직함을,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허락하셔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분별하는 능력과 유익한 정보로 인해 우리들이 영적인 굳건함으로 크고 화려한 믿음보다 순수하고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사랑과 긍휼과 치유로 만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이르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라와 에브라함과 느바세의 땅과 세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브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음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새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묘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주의 뜻을 깨닫도록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셔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더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4월 광주의 정기노에서 은퇴를 하고 45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목회할 때와는 다른 그저 자연인으로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안식년 기간에 일정 부분을 지내면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천 중부교회 하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송재 목사님 젊으신 분인데도 또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교회 옮기기 전입니다. 와가지고 제가 추모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순천 중부교회는 좀 각별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창갑진 장로님 만나 뵙고 90이 다 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안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6분의 장로님이 아주 튼튼하게 씩씩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인수 목사님과 여러 당회원들과 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생을 넓고 길게 보면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시야가 좁지 않죠. 시야가 짧지 않고 좁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늘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대단히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계율, 율법이죠.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매 순간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연륜, 인생의 연륜,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번째,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는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해져야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4장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천천히 띄엄띄엄 말씀을 봉헌하셨는데 참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까막눈이셨는데 예수 믿고 어느 날 눈이 열려가지고 늘 성경을 읽으시던 저희 어머님 생각나세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백성들과 함께 마치고
이제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너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어땠느냐? 모세의 생애를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강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그래서 120년,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건강을 눈이 흐리느냐, 기력이 떨어졌느냐 하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모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그런 모세에 대한 인물평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뭐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 이 부분을 10절을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 성경 신구약 신학자들이 문익환 목사님도 함께 참여해서 번역했다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여호와와 얼굴을 보면서 사귀는 사람. 또 표준 세모적 성경에서는요,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면서 사귈 만큼 늘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뭐냐? 인간의 참된 행복은 돈에도 있지 않고 권력에도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도 있지 않고 인간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진 사람 속에 행복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요즘 계엄 재판 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가 못났습니까? 수모당하고 어려움당하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80년 동안, 이건 최장 연구 기간입니다.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내놨어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사람, MBTI에서 이런 사람을 T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F형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늘 다가가서 늘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소수의 사람, 적은 사람들과 몇몇 안 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T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친구들을 몇 명 초청해서 함께 놀면서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은근하게 이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유명한 아무의 영화배우와 친하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친구도 지지 않으려고 우리 아빠는 유명한 아무의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다 세 번째 친구도 또 지지 않으려고 야, 우리 아빠는 저 유명한 아무의 재벌회장하고 친하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라고 말할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빠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가슴에서 이게 뭐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얼마나 이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유명인사를 잘한다, 나 그 사람하고 밥도 먹었다,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명인사가 그 사람을 잘하느냐, 그 사람과 친하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썼으니까 그러겠지. 그것은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이고요, 누가 썼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성경 기자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와 친밀하면 어떻습니까? 친하니까 함부로 농담도 하고 때로는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상처도 주고 그렇습니다. 함부로도 해요, 친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조용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어요. 또 모세는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무덤이 세워지면 때로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영웅시하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서 자기의 무덤도 알려주지 않고 그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했던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고 경홀히 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그런 능력은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과 늘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완전한 친밀하심 가운데 자신의 위격을 드러내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인 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역할, 각자의 사역의 역할이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은 서로의 친밀하신 가운데 그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508년 전에 이를 이 땅에서 한번 기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자 마틴 루터는 21살에 이미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수많은 금식과 금욕과 고행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여전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전히 의롭게 느껴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참된 평화를 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금식과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그 공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그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도세자가 생각납니다. 당파 싸움이 너무너무 나라가 절단날 정도로 시달리던 그때 영조대왕은 40이 넘어서 왕자를 낳고 왕권을 튼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미 2살에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서 사색 당파의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현명하지만 강인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엄하게 왕자를 교육했습니다. 세자를 교육했습니다. 그 세자는 처음에는 대단히 총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너무나도 엄한 그 교육에 10살 때부터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자신이 읽으라고 정해준 책을 읽지 않는 세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며 그 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정해준 책을 어찌 이리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세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영조는 세자를 심하게 꾸짖다가 어느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세자야, 네가 이 아비를 이렇게도 실망시키느냐? 네가 곧 역적이다. 그 세자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7살이 되었어도 늘 아버지의 그 소원에 역행하면서 기행을 계속하자 마침내 영조는 세자를 좁은 쌀을 넣는 쌀 뒤주 안에 가두었습니다. 세자는 굶주림과 더위와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뒤주 안에 갇힌 지 8일 만에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이 소자가 정말로 원한 것은 아바마마의 따뜻한 눈길과 다정한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사도라는 것은요, 생각할 사 슬퍼할 도입니다. 영조대왕은 그 세자가 죽자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크게 충격을 받고 후회하면서 슬픔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의 손자 정조가 왕이 되어서 그는 1년에 아버지 제삿날에 그 만수백관을 거느리고 저 화성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에 가가지고 그 극진한 예를 드렸다는 것 잊을 수가 없죠. 그 영조는 완전히 그 뒤로 달라져가지고 그 손자를 지극정성 엄하게 키우자고 지극정성 자유롭게 키우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시대 쌍벽을 이루는 성군 정조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조대왕처럼 아들의 허물을 꾸짖고 엄하게 정죄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따뜻하고 친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무관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1식이만이 아니라 2식이 3식이가 돼서 날마다 세 끼의 식사를 꼬박꼬박 차려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밥을 먹는 그런 남편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주부고 이 가정의 아내고 엄마고 당연히 밥 차려줘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에게 저는 늘 그럴 때마다 감사했어요. 밥 맛있으면 감사했어요. 해제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가정의 달에. 얘들아, 오늘 엄마가 차려준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일어서자, 기립박수 쳐야 된다. 기립박수 쳤어요. 그래, 그 뒤로부터 교인들이요 밥을 맛있으면 기립박수 해가지고 밥 차려준 사람 박수를 했어요.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끼 맛있는 음식에 감사하면 그 아내는, 그 엄마는 수고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날마다 받는 이 햇볕, 하나님께서 돈 받고 주는 겁니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유명한 소설을 쓰신 독실한 기독교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 삼포능자라고 하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많은 신학서적도 쓰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은혜 안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무덤덤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연약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서러움과 그 모든 것을 익히 잘 깨뜨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떨리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려면 항상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체국 배달원이 편지를 배달하던 시절, 지금도 연애편지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는 사람 없겠죠, 지금은 거의.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연애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연애편지를 배달해주던 우체국 배달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사람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양속 사람 있는 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점점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도 자꾸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회사 사원은 사장님이 회사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있거나 이렇게 봤는데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장님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사장님 차가 주차장도 있고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매우 높죠. 근데 사장실을 가는데 사장실 안에서 누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사장님이 누가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실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사장님 비서에게 가지고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봤는데 아마 계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99%는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왜? 비서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사장님은 안 계시고 나 어디 갔다 올란다 이야기해야 되거든. 누가 찾아올 줄 모르니까. 그래도 100%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래도 100% 확실한 방법은 똑똑똑 문을 열고 예 하면 물고 들고 들어가서 사장실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100%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직접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늘 친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코람디오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모든 영적인 감각,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2007년에 고인이 되신 유명한 동화작가 권정생 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권정생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로도, 몽실언이라는 동화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300여 편의 주옥 같은 동화를 남겼어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그런 동화들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약자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 농촌 교회에서 종을 치는 종지기로 살다가 70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권정성 선생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을 또 냈는데, 이 산문집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권정성 선생이 경북 안동시를 갔다가 주변에 사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버스를 놓치고 완행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 권정선 선생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막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자기하고 나이도 몇 살 차이도 안 난 것 같은데 양보하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곧 내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앉으라고, 선생님 앉으라고 끌어당기니까 그 사람이 또 호의도 있으니까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정선 선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있으니까 이 권 선생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눈이 바짝 뜨이더니, 그렇다고, 나는 의성군의 어느 농촌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10여 년 전에 겪은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아주머니가 어느 날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거린이 구걸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생각 없이 아이고 다른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천히 뒤를 돌더니 대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모습이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대바그에다가 쌀을 퍼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여보시오 쫓아갔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바깥에 거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도 혹시 이 집에 거린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거린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옆집에 가서도 안 왔다는 거예요. 계속 안 왔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 시간이 불과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보통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줌마리는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분을 놓쳤구나. 한참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의 눈에는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특별히 낯선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선생님 나는 모든 사람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 아주머니는 자기 간증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그 사람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어 해. 이렇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권정선 선생은 그 이야기를 끝내면서 권정선 선생이 또 그 아주머니와의 체험을 그렇게 간증하다가 그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완행열차에서 자기가 들었던 그 아주머니의 간증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설교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를 잘 믿어서 가난했던 내가 부자 되었다는 그런 간증보다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됐다는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너와 너무나도 친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만난 내 가족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늘 친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을 하나하나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게 하옵소서. 넓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이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평화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설교해 주신
박광현 목사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은 장로님들과 점심 식사하는 친교 시간입니다. 장로님들과 한 가정씩 식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들은 한 칸씩 표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따로 구분해서요. 담임 목사님 목회자 재교육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일주 후에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날까지 무사하시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권사회를 중심으로 노방 전도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험하고 암울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아끼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험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수 중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범사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